그 제목은 타협의 거센 바람을 이기라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모세가 바로를 만났음에도 바로는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백성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더 일이 심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일이 풀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는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로 내 마음 상태가, 내 심리 상태가 좀 불편하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거나 내 마음 상태가 이게 안정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만사가 귀찮고 안 들릴 수 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 더 괴롭히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몸은 더 아프고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또 무슨 문제가 막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건가?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쳐 다 때려쳐 하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문제고 환경이 문제가 돼도 주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모세도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백성들 구하러 얼른 가겠습니다서 온 게 아니고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왔거든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기 싫었는데 왜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 꼴 저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 5장 22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 불만, 투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너 지금 뭘 몰라서 이렇게 투정하는데 내가 이제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재래식 무기로 막 전쟁을 하잖아요. 일본 막 이런다 폭격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방이 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가요? 거기에 이제 원자 폭탄 딱 떨어뜨림으로 그냥 두 손 딱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방은 장자를 치는 재앙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차곡차곡 내립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 이제 건너뛰었어요. 나일강,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 나일강의 젖줄,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 그들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던 개구리 떼들이 올라와서 사방팔방에 침상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밥그릇까지 막 올라와 가지고 이 개구리들, 징그러운 개구리들이 너무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돼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파리떼가 와서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난한 나라 그 사진 찍은 거 그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NGO 단체에서 그 배고픈 아이들 도와주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애들 눈에 막 파리가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있었던 동료 선교사님이 너무 아파했어요. 여자 간호사 선교사님인데 너무 아파해가지고 왜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머리 속에서 구더기가 나왔어요. 그 채채파리라고 하는 파리, 아프리카에서 흡혈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알을 까요. 그래서 이게 알을 나면 살집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구더기가 돼가지고 성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프리카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왜 기름을 바르겠습니까? 그 기름이 파리 쫓는 약이에요. 그 파리들이 그 양들의 눈이나 눈곱 이런 데가 촉촉하잖아요. 그걸 빨아먹어요. 파리가 눈에 들러붙어.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들이 암양 같은 경우 새끼 베면은 이게 낙태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떼들이 올라와 가지고 애굽의 모든 이 왕이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파리가 날라오는데 왕, 신하 모든 집집마다 파리떼가 드글드글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모세를 불러와라. 모세를 불러와라. 그러면서 너희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갖고 이 파리떼 좀 해결 좀 해달라. 타협안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 하고 타협안을 4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 이 고통을 떠나가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안을, 타협을 4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왕의 타협이 가당치 않다. 모세는 다 거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왕이 제안한 타협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타협의 거센 바람은 바로 왕이 모세에게 타협안을 준 건데 이것이 세월을 지나고 문화와 장벽을 다 떠나서 변형된 형태로 우리에게 오늘도 오고 있어요. 오늘 설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25절을 읽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타협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첫 번째 타협이에요. 그래, 너희들 예배하고 싶냐? 예배해. 내가 허락해 주마.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디서 예배하래요?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 누가 왕이에요? 바로 왕. 내가 왕이고 내 명령이 미치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눈에 미치는 데서 여기서 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리고 싶냐?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주일에 교회 간다고 허락해 줄게. 근데 그냥 하던 대로 해. 교회는 갔다 와. 근데 무슨 술을 끊는다고 그러냐? 무슨 담배를 끊어? 도박? 아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나쁜 짓 계속해. 교회만 가. 교회만. 내 땅에서 내가 다스리는 땅에서 예배는 해. 그렇지만 다른 거는 하지 마. 여기서 해. 여기서. 여전히 살던 대로 내 통치대로 내 명령대로 그런 역할을 바꾸지는 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타협안이 이겁니다. 교회 가. 교회만 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제사 드렸잖아. 그럼 됐지 뭐. 예배했잖아 주일날.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내가 허락해 준다니까. 이게 타협안이에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부당합니다. That would not be right.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모세가 거절을 단호하게 합니다. 왜?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단순히 나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애굽 땅에 있으면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아요. 나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를 보기보다는 이게 유익한 일이냐 불리한 일이냐, 이게 돈 생기는 일이냐 돈이 안 생기는 일이냐, 이런 가치관으로 결정을 해요.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이 내가 이 일이 편하냐 안 편하냐, 돈 많이 버냐 덜 버냐, 힘드냐 안 힘드냐, 진리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바로 왕이 제안한 예배는 해라. 근데 이 땅에서 해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컨트롤하겠다. 바로 왕인 내가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 말 잘 들어라. 예배만 하고 그 다음은 내 다스림 속에 와라. 이게 첫 번째 통치 타협안이에요. 두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28절을 읽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단호하게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는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두 번째 타협이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돌아와야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미치지 마. 광신자 되지 마. 주일날이나 가고. 그래 내가 수요일까지도 봐줄게. 기도하고 싶냐? 그러면 새벽 기도도 해. 교회에서 세겹줄 같은 거 할 때 해. 근데 너무 미치지 마. 코 깨지 마. 뭐 일 맡지 마. 그거 하나 맡으면 넌 그다음부터는 네 시간 없어. 조그만 교회 다니지 마. 조그만 교회 얼마나 부담스럽냐. 뭐 이거 해라고 그러고 저거 해라고 그러고 사람 없다고 그러고 맨날 일 많어. 여러분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둥 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아세요? 익명의 크리스찬. 기둥 뒤에서 교회 가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교회 눈 띄어요. 한 번만 안 나와도 목사님이 전화 와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뭐 이렇게 전화 온다고. 근데 큰 교회 한 1000명쯤 되는 교회는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무관심돼요. 그러니까 너무 끼지 마. 코 끼지 마. 11조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적당히 생색만 내. 타협안을 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원치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압박을 합니다. 이제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독종, 심한 종기, 또 불덩어리가 섞인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모든 농산물들을 다 쓸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박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걸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왕을 닥달을 합니다. 임금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재앙이 좀 없어지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마지못해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10장 8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누구누구냐? 누가 갈 거냐?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래. 이 땅에서 쉴 테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쉴 테니까 가서 예배해라. 근데 누구누구가 갈 거야? 모세가 말합니다. 10장 9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요즘에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도둑놈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하겠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나가겠다고, 예배하려면 제물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르던 양 다 가지고 가겠다고 바로가 준 거 아니거든요. 바로 거 아니에요. 자기들 거였어요 원래.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세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남자만 가서 예배해라.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너희 처자식은 여기다 남겨놔라. 남자만 다녀오라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전히 처자식은 바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재산도 안 줍니다. 남자들만 가서 무슨 소풍 갑니까? 예배가 소풍이에요? 여행 가는 겁니까? 아니, 제사드릴 그 양도 못 갖고 가게 해요. 남자만 갔다 와. 남자만 가서 뭐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남자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만 가서 뭐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야죠. 처자식이 애굽에 있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 타협안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그래, 괜찮아. 그것도 해. 허락할게. 근데 나하고 관계는 계속 맺어야 된다. 너하고 관계는 계속 맺어야 된다. 너 여전히 하던 습관대로 그거 버리면 안 된다.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 친구 끊어야지. 술 끊어요. 나는 술 끊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한 잔 어때?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한데 좀 와가지고 나 좀 위로해줘. 한 잔 좀 사. 술 한 잔 사. 어휴, 뭐 진급했다며 그냥 갈 수 없잖아. 한 잔 사야지. 술 친구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술 먹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왜 자꾸 믿음이 안 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자꾸 주일날 교회 못 가게 일거리를 만들어. 야, 무슨 쇼 안 된다. 가자. 거기 뭐 재밌는 뭐가 있댄다. 가자. 근데 주일날이야, 하필. 저도 사람 꽤나 좋아하거든요, 만나는 거.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꼭 모임을 하면 주일날 모여요. 이것들이. 목사인 내가 못 가잖아요. 지금도 아마 모임하고 있을 거예요. 꼭 주일날 모여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못 가지. 그럼 안 오면 의리 없다, 뭐 사람 변했다, 뭐 어쨌다 또 이딴 소리예요. 이거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로가 말해요. 너희 처자식은 여기다 둬. 남자만 갔다 와. 이 연결고리는 항상 둬야 돼. 이 뿌리를 뽑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믿음이, 목사님 저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저 믿음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고요. 잘 보셔가지고 그 정리할 걸 안 정리하셔서 그래요. 주일날 텔레비가 너무 재밌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하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텔레비를 갖다 버리든지 해버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먹는 사람들은 술 친구 끊고, 도박하는 사람 도박 친구 끊고, 나쁜 친구들 정리해야 돼. 그래갖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세상의 술문화, 음란문화, 거짓과 뇌물, 온갖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너만, 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 적당히 해야지. 뇌물도 적당히 받는 거야. 다 그런 거야. 다 세상 다 그래. 저기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도 그러더라. 아무개 목사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꼭 너만 그럴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타협안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세속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해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마라. 세 번째는 너희 장정들만 가라. 자, 네 번째는 뭔가 봅시다.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양과 소, 이제 갈 때면 가라. 근데 사람만 가라. 사람만. 재산은 다 여기다 놓고 가라. 너희 몸뚱이만 나가라. 25절, 출애굽기 10장 25절.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양과 소 떼는 바로 왕이 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야곱으로부터 이 12아들이 왔을 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게 새끼를 쳐갖고 이렇게 온 건데 바로가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두고 가래요.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고 또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그것도 먹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바로 왕과의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매우 화를 내면서 이제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냅니다. 그러자 모세 역시 알겠다고 나도 당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물러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0장 28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29절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은 단 한 번도 모세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지 못해 아주 격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타협이라고 하죠. 근데 모세는 타협이 없어요. 바로왕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바로왕의 체면을 살려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보통 적당히 들어주고 실속을 챙기면 되지. 꼭 그렇게 빡빡하게 융통성 없게 사람이 그렇게 사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할 것들이 있어요. 전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꽉 막히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로 왕이 모세에게 제안한 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참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진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참 사람 좋고 뭐라도 달라고 그러면 남들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기 좋아하잖아요. 자, 돈은 좀 줄 수 있어요. 내가 좀 시간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좀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아우 나 요즘에 외로운데 당신 남편 좀 한 달쯤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당신의 아내를 지금 대신 우리 집에 좀 같이 살게 하면 안 되겠냐고 배우자를 달래거나 자식을 달래거나 할 수 있냐고요. 타협을 해야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는 거인데 이건 타협거리가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여기서 해. 이거 타협 안 되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놓으시려고 해서 나는 갑니다. 이 백성들과 갑니다. 안 돼. 여기 있어. 됩니까? 또 멀리 가지 마라. 가나안 땅은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땅입니다. 멀리 가야 돼요. 멀리 안 가고 어떻게 갑니까? 그거 타협 안 되죠. 남자만 가거라. 어떻게 남자만 가요? 식구 가족인데 다 같이 가야죠. 그러면 그래 니들 가족만 가라. 몸뚱이만 나가라.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게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바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왕이 되고 싶다. 왕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를 두고 가라, 소떼를 두고 가라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타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럴 돈이면, 야 11조가 그게 얼마냐. 그럴 돈이면 너 부모님 챙기냐? 추석도 다가오는데 11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부모님 용돈이나 드려라. 효도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고 보니까 맞지 않아요? 교회다 갖다 바쳐. 부모님 섬겨야지. 저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자기 그 형수가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고 맨날 사는데 자기 엄마한테는 용돈 안 준다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 다니기 싫다고 해서 안 다니는 사람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다가 뭐 11조니 헌금이니 뭘 그런 걸 다 갖다 바쳐. 명절도 되는데 부모님 그 돈으로 섬기지. 고기짝이라도 갈비짝이라도 하나 살 걸 10번은 더 사다 주겠다. 이렇게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배, 그 맨날 드리는 예배 한 번쯤 빠진다고 표시나냐? 신앙생활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예수 믿고 마음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됐지. 그 주일 한 번 빠진다고 휴가철인데 빠질 수도 있지. 표시도 안 나. 목사님 설교는 밴드의 영상도 올라 교회 홈페이지에 있어. 그거 보면 되지. 꼭 뭐 교회 가서 대면으로 들어야 마시냐? 맨날 드리는 예배 1년이면 52번 드리는 예배인데 그중에 한 번 빠져도 되지. 가족이 중요하지. 가족과 놀러 가야지. 이날 아니면 직장 다니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 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큰 손실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예배당에 나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이 예배 정신이 흐려졌다고 봅니다.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이제는 예배당을 안 나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협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날에 예배 지금 신앙 안 나갑니다.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안 나가요. 만약에 그거 나가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유 오늘 그냥 늦게 일어났네, 오늘 화장도 안 했네, 아이 뭐 오늘 그냥 영상으로 대충 드리지,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게으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람을 자꾸 맞고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자꾸 맞다 보니까 예배 정신이 나태해지고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장 참석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10개 목장 중에 대면으로 하는 목장이 있고 여전히 줌으로 하는 목장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목장도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 방학 다 개학하고 학교 다니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도 밥 먹는 거 아시죠? 코로나 무서우면 애들을 왜 학교를 보냅니까? 집에서 홈스쿨링 하시지. 아니 코로나 감염되면 어쩌려고? 애들이 학교에서 밥 먹어요. 그럼 침 튀어가지고 밥 먹다가 감염되면 어떡하려고요? 더러 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까?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격리해가지고 일주일 낫고 열흘이면 낫잖아요. 아주 길게 잡아도 2주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서 아무 데도 안 갑니까? 그런데 다 가는데 왜 목장을 참석 못한다고 그래요? 목장이 코로나가 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전 목자님, 목녀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대면으로 목장 다 전환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모여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 빼고 하세요. 목자님, 목녀님 단 둘만 예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 눈치 보고 누가 안 오면 목장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른 데도 가지 말고 맨날 집에만 있어야 돼.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왕의 이 타협안이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형된 형태로 계속 와요. 여기서 해. 멀리 가지 마. 남자들만 가. 이건 놔두고 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머리 빼고 꽁지 빼고 중간 다 빼고 그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타협한 말들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타협의 거센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 친한 사람은 전화 만나고도 또 아쉬워서 전화하죠. 전화를 또 하고도 또 보고 싶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친밀감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타협의 바람을 맞아가지고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솝 이야기의 스토리에 그 낙타가 주인이 자고 있는 텐트에 주인님 너무 추워요. 코만 들어갈게요. 코만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인정이 있어갖고 그래 넌 바깥에서 얼마나 춥냐. 나는 이 텐트 안에서 따뜻한데 그래 코는 들어오게 해줄게. 조금 있다 보니까 코가 안 들어오고 얼굴이 들어왔어요. 야 임마 이거 뭐야? 아우 주인님 얼굴만 들어갈게요. 조금 있다 보니까 모가지가 들어왔어요. 좁은 텐트에서 이 목이 들어오니까 이 삐좁은 조금 있다 보니까 낙타 어깨까지 들어왔네. 나중에는 주인이 내쫓겼어요. 낙타 한 마리 그 큰 덩치가 그냥 텐트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은요. 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결혼식 야 지난번에 누구 때도 주일날 갔으면서 그럼 그 사람 결혼은 중요하고 내 결혼은 안 중요해? 한번 주일이 뚫리기 시작하면은요 다 가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타협을 한번 받다 보면 나중에는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거센 바람을 단호하게 모세는 그건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나갑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단호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타협의 거센 바람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데요.